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사도들은 과연 자기를 어떻게 부인했는가? 155번 그리스도의 주권, 이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자신을 부인함으로 인해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55번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부인했는가?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나이다. 결국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또 응답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천국은 갈 수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한 예를 듭니다. 큰 부자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네, 계명을 다 지켰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는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게 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게 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 보화를 다 결국 내 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부자가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부자가 무엇을 지금 왜 숨기고 있습니까? 부자가 가장 귀한 건 재물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 재물이 우상이 됐을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라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가시떨기에 들어간 사람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시떨기가 뭐냐? 내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세상 쾌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물이 우상이 돼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는데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버렸을까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네,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 고기 잡는 어부에게 결국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전도자로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가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 직업도 포기한 겁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그만둔 겁니다.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아까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따랐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또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사람한테 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또 어떻게 되는가요? 네,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 깁는 걸 보시고 그걸 다 몽땅 버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세베다는 품꾼들 같게 아버지
그리고 금을 말을 직업이죠. 그리고 품꾼들까지 몽땅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즉시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좀 버려두고 하는 거. 우리는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러 갔는데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이들은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마태라는 사람이 또 세관에 앉아서 세무서 직원입니다. 예, 공직에 앉아서 말하자면 근무를 하고 있는 세무서 직원입니다. 근데 품꾼들과 함께 그들은 세관에 앉아있다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공직도 그만뒀어요. 예, 여기 제자들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도 그랬죠. 또 야고보, 요한도 그랬죠. 그리고 마태, 세리, 세무서 직원이 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몽땅 버려두고 즉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사도들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 우리가 다 그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난 무언가 좀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안드레 또 마태에 보면은 그냥 직업까지도 버려두고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또 빌립이라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근데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아, 이런 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또 나다나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나를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여기서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사실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이 눈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의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다나엘 또 빌립은 예수님을 또 쫓아가는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러고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분은 어디에 계시든 간에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20장 24절 25절에도 도마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 도마는 또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서 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형제나 야고보 형제나 마태 또 나다나엘 또 빌립 이렇게 7사람이죠. 이들은 다 그 주님을 따랐지만은 저 도마라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내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가 결국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서 그러고서 주님을 믿게 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더라.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이 뭘 봐야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왜 주님이 표적을 주실까요? 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재우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방언을 하고 귀신이 쫓아나고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수부지하시고 어디나 우주 만물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 심장 마음속까지 뚫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배부를 시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그래서 12 제자가 있지만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 직업과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고요. 야고보, 요한 형제도 아버지와 배와 그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쫓아갔고요. 세리마태는 직장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이제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공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떻게 부인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9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결국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버릴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주님은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상징으로 때로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누가복음 18장 29절 같은 경우도 문자로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해석한다면 아내나 집이나 형제나 또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는 이건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문자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그랬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이때 제자가 될 수 없고 아까는 버리는 걸 했지만 이제는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네, 뭘 미워해요? 자기 부모나 또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느라. 싸움 붙이려고. 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는 검은 뭡니까?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안 하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려고 오셨다고요?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정말 기독교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잘못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렵니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라. 아니 자기 집 식구가 원수가 된다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오늘 이와 같은 누가복음 18장 29절이나 누가복음 14장 26절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 몽땅 버려라 또 미워해라 또 결국 원수다. 가족끼리도 원수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 큰일 나죠. 네, 주변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이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큰일 납니다. 네, 그걸 듣고 성령으로 해석을 받지 않고 감동을 받지 않고 깨닫게 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죠. 기독교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곳이나 몽땅 버리는 불량자를 만드는 곳이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라, 미워하라, 불하라. 이건 영적 의미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누가 마태복음 10장 35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라.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는데 결국 이건 뭡니까?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결국 사랑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 1번 순위로 사랑의 대상으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버려라, 미워해라, 아니면 원수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또 자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 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뭡니까? 영적 순위를 바뀌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우린 거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쪽 같은 그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건 결국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의논했습니까? 아내와 의논에다 아내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아내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남편 낳지 않았지만 배 아프고 고통 겪었고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인데 태워 없애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그러고서 그때 두 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 가다가 한 3일길 되는 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 보고 너희들은 떨어져라. 장작단을 지고 가고 가다가 너희들은 해라.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을 떼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120살 넘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영감이 망령 들렸구나. 자기 자식을 칼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들라고 태운다 그러면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주인이 망령 들렸네. 안 되겠다 하고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3일길 전에 결국 그 두 종을 떠냈습니다. 결국 그게 뭡니까? 여기에서 이삭은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종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 떼내버렸어요. 그러고서 남은 딸을 이제 예수님이 결국 아들 이삭이 지고 갑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결국 여기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갔어요. 아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물이 어디였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아브람 이삭도 그냥 갔어요. 장작단을 지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모리아 땅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적한 그 산에 가서 장작단을 쌓아놓고 이삭의 그 집에서 내렸던 장작단을 쌓아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삭을 꼭꼭 묶을 때 이삭은 눈치를 챘던 겁니다. 재물이 보이지 않는데 결국 나였구나. 근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묶였습니다. 손발을 묶어놓고 올려놓고 각을 떠서 왜냐하면 레위기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각을 떠서 내장은 다 태우고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각을 떠서 태우려고 칼을 들고 각을 들려고 일들 때 그때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칼을 멈춰라.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 결국 그 말씀은 우리 모두를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서를 1번으로 놓고 그러고서 다음 배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도 순위를 바꾸라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버려라 아니면 미워해라 아니면 뭡니까? 불화해라. 원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몽땅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순위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11절에 그렇죠?
너희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으나 결국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어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상징으로 말씀하시든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은 묵상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지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안다면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람. 우리 지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네, 그런데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시관에 찔리셨죠. 우리가 얼마나 왕노로 됐습니까?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멸시천대 주님이 다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손과 발로 다니면서 우리가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거 거기서 다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달리셔야 돼요? 그 당시는 사람이 잘못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달리셔야 되는가요?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거는 뭡니까? 흉악한 범죄자는 몽땅 십자가에 흉악한 범죄들 나무에 달린 이유는 그분들이 땅에 대어서 죽이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일 만한 그런 범죄가 있는 분은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범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를 몽땅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내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것입니다. 자, 이래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 빌립보서 2장 9절 10에서 이하에처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말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으면 그 존귀하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현세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뭡니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현재 그러면 그거는 천국에 가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그렇죠. 네, 여기에 보니까 뭘 했습니까? 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을 대서 우리가 순종할 때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건 우리가 받고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에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100배, 60배 아니 그냥 100배는 100배인데 왜 100배, 60배, 100배는 뭡니까? 우리가 즉시 순종할 때 예, 그러나 30배는 뭡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의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네가 염려했던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이거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있대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더 하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내 염려는 오늘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요. 욥을 한번 살펴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축복이 되죠. 예,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그 욥에 보니까 42장까지 보면 엄청난 재산도 잃었고요. 자식도 잃었고요. 그리고 건강도 잃었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실은 욥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다고 칭찬을 받았던 욥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고 욥은 그 인내하면서 승리하고 결국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 두루 돌아다녀 왔나이다. 여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나 아니면 권찰이나 누구에게나 다 집집마다 왜 이유 없이 마귀는 다 돌아다녀. 왜?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그러면 왜 다녀와 있는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잘하는 자가 없다고 하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욥이 어째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얘기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거 거기에 해당돼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이 생각. 결국 사탄의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사업하고 축복받으려고 이래. 우리 축복받기 위해서 이 자식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창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복이 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 복에 내 초점이 맞춰 있다면 아니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격을 받았나요? 욥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집과 모든 소유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손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쳐주세요. 11절에 보니까 손을 펴서 그 소유를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을 해본 거예요. 사탄이 과연 내 믿음이 맞냐? 아니면 욥의 믿음이 맞냐? 했는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다 잃어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듭하신 주도 하나님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때 시험할 때 보니까요. 욥기서 1장 12절에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기노라. 근데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하는 명령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분이 지으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왜 그렇게 됐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섬기다가 결국 교만해서 높은 자리 결국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거기서 책망받고 쫓겨난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때 같이 따라왔던 그 쫄따구들이 전부 귀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이 세상 신이 결국 묻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이 쫓겨냈기 때문에 사탄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안갚음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결국 사탄도 하나님 명령 따랐던 것입니다. 손에 맡기노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첫 1절에서는 몸에다 손을 대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 몸에 악창이 나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고 힘들었어도 그 사람 생명은 손대지 마라. 결국 그 이상은 마귀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기억하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가 이렇고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하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 마지막 때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결국 믿음이 없는 믿는 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써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교회의 지도자 아니면 나라의 지도자
아니면 가정의 지도자, 가정의 우두머리죠.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다 생사화복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모든 목적은 사업을 하든 교육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동의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